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 이 사사기 이제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입다가 승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려 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29절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게 되고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이 함께하게 되죠. 자, 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까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데 입다 같은 경우는 계약사사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입다 사이에 일종의 딜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세운 사사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그 바로 앞에 입다가 비록 계약사사였고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것 같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왔던 진실된 고백, 정말 이 귀한 진실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그 앞에 27절에 보면 원하건대 중반에 보면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참된 사사 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얘기를 하죠. 심판하시는 여호와, 참된 사사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서 참된 사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부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다가 애써서 노력해서 잘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획득하거나 쟁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참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역사의 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거죠. 이 은혜 위에 부어주신 성령이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끝까지 주를 의지해서 가야죠. 자, 그런데 이제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전진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자. 이것으로 문제는 내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야망 안에 묶어두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면 주여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고 막 전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입다가 30절에 여호와께 서원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하나님과 입다가 뭐 하냐? 입다가 하나님께 딜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앞서서 이 길르앗 장로들과 딜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머리가 다 되겠다고 이제 이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종교 모든 부분에 머리로 사사가 되기로, 왕이 되기로 이 딜을 통해서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겨야 쟁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막 능력이 임해서 이러다 싸우면 이기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구나, 자, 이런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온전히 나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딱 성령이 임하니까 입다가 드는 생각이 옳거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요걸로 반드시 이겨야 될 텐데 하면서 뭐라 그러냐? 서원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주님이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하나님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 이건 또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종교 중에 그모스 시인에게 드렸던 아주 악습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짐승을 올려드릴 수는 있으나 어떻게 이방신이 했던 것처럼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레위기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가증한 것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던 겁니다. 신명기도 그렇고. 근데 막 성령이 임해서 승리하려고 막 가는데 주여 내게 승리만 주시면 내가 누구든지 나오면 바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역사 인식은 바로 되었을지 모르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나안의 풍습과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보겠다는 거죠. 확실히 보장되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승리만 주시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그 인간을 각을 떠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생활 방식 자체는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제의와 상당히 익숙해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 승리를 나의 사사로운 승리로 붙들어 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면 그것으로 감사한 건데 그거를 나의 개인적인 명예와 쟁취와 성취로 붙들어 두려고 할 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그래요. 약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성령을 이 입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입다를 일종의 영적 지도자,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계약사사고 자기들끼리 딜을 해가지고 왕이 되기로 결심을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암몬 자손 앞에 나서서 참된 사사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로 그때부터 결단하신 것이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내가 내 중심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때부터 스물스물 이걸 내 것으로 딱 아예 붙들어매고 싶은 욕심이 날 때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쓰시다가 놓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하게 합당하게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 3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가서 싸우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손에 넘겨줬습니다. 승리해서 33절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으로 그리고 아벨그라밈까지 막 치고 무찔러서 몰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 보내드렸던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아로엘부터 아벨그라밈 민닛 이 지역은 이게 길르앗에서 암몬의 경계를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이제 막 치고 해서 막 저 밑으로 옆으로 이제 구석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암몬은 어떻게 하느냐? 항복하게 됩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승리했으면 입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승리를 주셨구나. 온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높이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승리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서약을 받으셨기 때문이야.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 하나를 바치겠다는 그 서원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승리는 온전히 입다의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승리를 주기로 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승리를 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서약을 기쁘게 받으셔서 승리를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공로가 되고 그러면은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걸 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원상복귀시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승리, 내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님께 해가지고 파격적인 딜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이긴 거다라고 하면 이 딜로 제안했던 것을 시행을 해야죠. 입다는 가나안 문화를 이스라엘 안에 큰 승리 앞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상적인 문화를 거대한 승리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자리에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만드는 일을 자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감사하다, 찬양 돌리고 하면 되는데 이 승리에다가 세상의 논리, 이 가나안의 논리를 가지고 들여와서 이 승리의 현장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기쁘게 쓰시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면 좋지요. 근데 세상의 논리, 경쟁의 논리, 시기와 다툼의 논리 이런 게 와가지고 기쁘게 일꾼이 선출되고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 막 섭섭함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일꾼과 감사한 날에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섭섭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 이따가 승리하며 감사해야 할 그 현장에 뭐가 들어왔느냐? 아주 비극적인 충격이 들어오죠. 자, 34절에 보면 입다가 자기 집에 오니까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의 문안 동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딸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축하해요. 소고를 갖고 아빠 힘내세요. 이 딸이 있잖아요. 이러고서는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입다가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를 주셨구나 따라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옷을 꽉 찢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딸이었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내 딸이 나와서 인사하냐는 거죠. 왜 내 딸이 나와서 축하해야 하냐는 거죠. 가장 기뻐할 사람이 딸이죠. 그 기뻐해서 막 감사해서 나왔는데 그게 슬픔과 탄식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자리가 옷을 찢고 통탄을 하고 왜 너냐? 하필이면 왜 네가 나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딜하면 안 됩니다. 입다는 처음부터 딜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
내가 이거 갖고 되겠어? 이거 임시로 하라고? 하이, 무슨 말? 정치, 종교 다 내나? 모든 걸 다 장악할 거야. 이게 딱 하니까 이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도 끌어들여야 될 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갔다 오면 내가 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논리가 전혀 아닙니다. 암몬의 논리예요. 가난의 논리고 금오스의 논리예요. 그 세상의 논리를 끌어와서 내가 이거라도 하면 이렇게 해서 한번 승리를 쟁취해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승리의 현장에 입다는 승리를 거두고도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순수하게 했다가 어느 순간 욕심이 딱 올라오면 그거 변질돼서 휙 도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따가 그냥 무난히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독이 올라가지고 다 나는 해먹어야 되겠다. 정치, 사회, 경제 다 해먹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왜 딸을 바치겠냐고 그러냐고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승리해서 입다가 진정사사가 되면 내 딸을 정도는 걸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야. 자기 공로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를 안 주셔. 이거 안 되지.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안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이제 우리 선출을 하고 선거를 하고 하면 대부분 다 되셔야겠죠. 근데 혹 안 되는 경우라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러면 섭섭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래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중심을 보고 또 사용하시죠. 땅이 꺼져라 단식하고 내 공로를 앞세우기 시작하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러냐.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입다는 가장 기뻐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그 딸한테 뭐라 그러냐. 35절에 보시면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그 다음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아니 딸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딸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진짜 참담하게 하는 여자구나. 너는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여자구나. 아니, 기뻐해야 될 이 축제의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욕심을 앞세워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향해 맹세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데 제가 함부로 경거망동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맹세를 했다라는 그 자기의 이 자존심 때문에 이거는 철회될 수 없는 절대적인 실행사항이 된 겁니다. 회개해야 할 실행사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막 떠벌리고 다녔는데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냥 가는 거죠. 막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극단적으로.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입다는 그 기회라도 회개했어야 됩니다. 입다가 딸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했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단 정말 2달만 좀 친구들하고 실컷 놀고 젊음을 만끽하다가 아버지 제가 드리도록
돌아오겠습니다. 그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38절에 그가 이르되 가라. 38절에 가라. 그러니까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 가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가서 여자 친구들, 동료들과 산 위에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시커먼 나가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기뻐하며 춤춰야 될 그 이후의 2달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뭐가 퍼졌느냐? 애곡과 통곡만이 퍼진 겁니다. 기뻐해야 할 공동체의 탄식과 애곡과 절망과 왜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입다의 욕심 때문입니다. 입다의 욕심 때문에. 그 2달 만에 와서 입다는 어떻게 해요? 서원한 대로 딸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가증한 걸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자기가 맹세해서 그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것이 40절에 입다의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통곡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다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과 딜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입다의 행적을 보면 내일하고 모레 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다스리던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평과 어려움과 분노와 복수와 잔혹함이 난무하는 땅이 되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은 끝까지 은혜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주를 위해 결심했던 것들이 끝까지 변치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순수하게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우리는 딜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러지 말고 끝까지 오직 나의 이 걸음을 통해 주의 이름만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이 중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이 변질되는 것이 한순간임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입다가 자기 욕심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열기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성원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여, 처음 마음, 처음 중심으로 끝까지 주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